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시대별 구원자랑 배멸구, 노정순리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대별 구원자라는 거는 신천지에서 따로 과목으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중등 19과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재창조 노정순리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별 구원자가 무엇 안에서 이해가 되냐면 쉽게 말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었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시다. 이게 시대별 구원자인데 그 시대별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창조 노정순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시대가 일정한 노정대로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정에 따라서 나타난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시다라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창조 노정순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배도멸망 구원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신천지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1번하고 3번이 합쳐져야 되는데 따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증을 할 때는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구원자를 설명을 할 때 먼저 신천지가 이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시대별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적으로 선제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필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전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시대에 어떤 게 반복이 되는 거냐면 배도멸망 구원의 사건이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탄과 전쟁을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뭐 하게 되냐면 사탄 때문에 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자들의 손에 맡겨서 원래 창조하셨던 장막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자를 선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노정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시대에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사탄의 방해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민이 배도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보내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천지창조책에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방해로 배도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쓰여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하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배도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셨으며 여기엔 어떤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영이 육을 들어 쓴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일을 할 때 들어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들어 쓰는 육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해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대마다 세우신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목자가 있고 그 목자를 통한 구원의 길이 시대마다 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의 설명을 하냐면 노아 때에 맞는 구원의 방법은 방주에 타는 거였고 모세 때에 맞는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믿는 거였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시대를 분별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교회는 지금 이전 시대대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천지 책들을 보면서 하나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역사라는 것은 그 센터 가면 원래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선악구분이었어요. 선악구분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죠. 나눠놓고 여기 선의 세계, 악의 세계 해놨죠. 혹은 뭐라고 가르쳤을 거냐면 성령의 세계 혹은 악령의 세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세계에는 누가 계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을 해서 사탄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진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려고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럼 사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탄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들어쓰는 거짓 목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늘에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 이 땅에도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와 사단이 택한 목자와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 한번 보시면 현재 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유풀이 소책자 1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경은 전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성경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소속과 사단 소속의 영육의 전쟁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만물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이며 사단의 목적은 거짓말로 미혹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지구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 전쟁은 각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이 약 6,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바라봅니다. 성도와 천국 20페이지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경에는 영계와 육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단이 있어 각각 소속된 목자와 교단과 교리가 있다. 이 두 존재가 서로 하나님 참 목자, 정통교단 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6,000년간 교권과 지상권을 차지하려고 싸워온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도하고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육을 들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게 노아. 그럼 노아가 뭐냐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럼 노아의 세계도 뭐하냐면 배도하고 멸망당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세계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 모세 세계도 실패하고 예수님.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 시대의 새로운 목자 이만희 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역사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회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돌고 돈다, 반복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 두 가지죠. 더 자세히 원래 가르치는 게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가져왔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죠. 전에 있었고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었던 건 뭐예요? 과거.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은 뭐냐면 미래죠. 그래서 이제 있는 것, 곧 현재가 언제 있었냐면 과거부터 있었고 후에 다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옛날에도 있었고 후에 다시 있을 거니까 역사가 계속 뭐 된다고 생각하냐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례로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자의 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노아의 때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죠. 근데 인자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미래를 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가 반복되는 노정에 있는데 그것이 배도멸망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신천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 천지창조 49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의롭다 여기고 택하신 백성들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씨앗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계가 지속되는 것도 잠시 하나님의 선민은 한결같이 악하게 변질되고 말았다. 이 세상은 언제나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9가지로 설명한 데도 있고 10가지로 설명한 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목자 택하고 창조하고 언약 배도 멸망 세목자 선택 그리고 새장막 창조 심판 구원 재창조 새언약 이게 순서가 조금 책마다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배도 멸망 구원 세 가지이다. 성경 66권 중 시대마다 있어진 일의 노정순리는 시대마다 있어진 노정순리라고 하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노정순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성도와 천국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기의 택한 목자와 백성이 약속한 언약을 배도했을 때 다시 새 목자를 택해 이루오셨으니 노정과 순리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게 목자 선택, 장막 창조, 언약, 배도, 멸망, 새 목자 선택, 심판, 재창조, 언약, 새 언약과 안식이죠. 생번충.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이다. 성도와 천국에도 있고요. 신천지 책이 좀 많아요. 뒤에 부분은 좀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 대언자로 삼으시는 것과 또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비유풀이 수책자 16페이지에서도 예언 성취 노정순리 해가지고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순리로 기록되고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죠. 천지직찬주 3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한 세계가 부패할 때는 다시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셨고 창조 순리가 있어요. 목자 선택, 나라 창조, 언약 배도 멸망, 새목자 선택, 심판 구원 재창조, 새언약과 안식. 성경전서에 담긴 내용을 대략 4가지로 요약한다면 목자 선택, 배도 멸망, 새목자에 의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창조와 재창조이다. 모든 창조와 재창조는 창세기 1장의 노정으로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도 신천지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재창조의 노정 순리로 기록이 됐다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거는 이번 세미나 때는 없고요. 다음 세미나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54페이지, 387페이지 계속 어떻게 써 있냐면 시대마다 같은 순서로 되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창세기 1장에 그때 노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이거를 뭐냐면 순리적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뭐냐면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각각의 시대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신천지가 설명을 해놔요. 이걸 설명해 놓은 책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 배도의 사건이 뭐였는지, 멸망의 사건이 뭐였는지, 구원의 사건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시대마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배도 멸망 구원만 해놓은 게 아니고 재창조 노정 순리 10단계를 가지고서 각각의 시대에 그 순리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기록한 게 천지창조라는 책이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에 해당하는 것만 간단하게 여기다가 조금 써놨습니다. 자, 아담 세계의 배도는 뭐라고 하냐면 천지창조 책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 세계의 배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배도한 아담 세계의 멸망의 사건은 노아 홍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의 구대손 노아에게 찾아가셨고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신 후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이것이 아담 세계의 멸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냈죠. 자, 그리고 아담 세계를 멸망시킨 후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노아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 노아 세계도 배도했다고 하죠. 노아 세계 배도의 사건은 뭐냐면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왜 배도냐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비유풀이 하죠.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덮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에 비할 수 있다.
그리고 함의 행동은 뭐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그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함이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이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사건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을 노아세계 배도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배도한 노아의 세계의 멸망의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가나안이 또 있죠. 가나안 7족이 가나안 정복 사건 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노아 세계의 멸망의 사건이다. 자, 그리고 노아 세계가 부패했을 때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노아 후 택하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배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로 넘어가려면 모세 시대로 넘어가는데 모세 시대의 배도의 사건 중에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상으로는 아론이 배도자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가신 분들은 좀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시대마다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배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게 원래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론하고 모세가 두 증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배도했다? 아론이 배도했다. 이거고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두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 육성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중에 누가 배도했다?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홍종효 씨하고 이만희 씨가 두 증인인데 그 중에 누가 배도했다? 홍종효 씨가 배도했다. 이게 원래 신천지에서 가지고 있는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시대마다 배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배도자예요? 아론이 배도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없어요. 자, 아담 하와가 두 증인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대표적인 배도는 솔로몬이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굉장히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죠. 그런 사건들을 두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배도자로 솔로몬을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멸망에 대해서 뭘 설명하냐면 광야 1세대 멸망 그리고 때때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멸망의 사건이 여러 개예요. 광야 1세대 멸망한 것도 멸망이고 때때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을 몽두기로 삼아 심판하시며 멸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언제 완전히 멸망했냐면 세례 요한 때 완전히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한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해보면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을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세례 요한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오후가 세례 요한인가요? 네, 오후에 들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아담 시대 배도 선악과, 노아 시대는 함, 모세 시대는 아론의 황금 송아지, 여호수아 시대는 대표적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요. 멸망의 사건은 아담 시대는 노아 홍수, 노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모세 시대는 광야 1세대 멸망, 이방 나라의 멸망, 그리고 세례 요한 때 완전히 멸망당했다. 자, 구원의 이야기는 아담 시대는 노아, 노아 시대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 주장 설명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첫째 할 때 같이 설명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보잖아요. 전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지창조 32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발단은 아담의 범죄, 즉 선민의 배도 때문이다. 배도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선민 아담이 배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죄 아래 갇히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도 없이 안식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연을 알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시대마다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배도한 하나님의 선민은 멸망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노아 때의 함과 가나안도, 구약 시대와 초림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배도했다. 그리고 말세를 맞은 오늘날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13장에 기록된 선민 장막도 니골라당의 미혹에 넘어가 배도했다. 자, 천지창조 3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배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마다 선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대를 저버렸다.
169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회복의 일을 해오셨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일을 해오시는데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뭐해요? 배도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내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래 여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인창조 1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역사했으며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가 있다는 거죠.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목자를 선택하시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과 같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선택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 49페이지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대마다 사람에 찾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계시록 완절 해설 39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자고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구원자다. 근데 이게 구원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막 비방을 하니까 요즘에는 구원자라는 표현 안 하고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사명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와 천국 18페이지에서도 아담 세계 보낸 구원자는 노아였고 모세 세계 보낸 구원자는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데 이따가 천지창조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보면 신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 대언자로 삼으신 것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세워서 대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 오늘날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누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냐면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긴 자, 다른 보혜사, 그 이긴 자가 신약의 언약의 사자 누구래요? 주가 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오늘날 이긴 자가 주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천지창조에 보면 여전히 이만희 씨를 향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의 예언 속에 보이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은 구원자 곧 약속한 목자인 이긴 자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구원자가 누구냐면 곧 약속한 목자고 이긴 자다. 이 얘기죠. 이긴 자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529페이지도 보면은 결국 구원자, 근데 괄호해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고 해놨어요.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구원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긴 자. 이긴 자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천지창조 100페이지고요. 101페이지에도 보면은 니골라 당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누굽니까? 이만희 씨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 이긴 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 시대에 맞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가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시대에 주어진 뭘 선택해야 된대요? 구원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지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자신들 앞에 한 구원자가 왔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 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새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0페이지에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요 얘기가 있죠. 초림 때 일을 거울 삼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긴 자를 믿어야 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대에 부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에 맞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대별 구원자에 대한 신천지 주장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반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성경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바라봤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이 마치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하게 할 수 있냐면 방해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 좀 미디어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미디어 영향, 좀 기독교 배경은 아니더라도 카톨릭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모티브로 한 어떤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그려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려놓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의 역사로 성경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사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서 반복되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근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미 몇 번 막았다는 겁니까? 6번 막았다는 거예요. 아담 때 하나님이 행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하게 해버렸고 노아 때도 못하게 해버렸고 아브라함 때도 실패했고 모세 여호사 때도 실패했고 심지어 예수님 때까지 사탄이 방해해서 오늘날 새로운 목자를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 되냐면 실패하는 하나님이 돼요. 신천지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를 정작 살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도 못해요. 사탄만도 못해. 사탄이 방해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이길 거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5번, 6번을 졌어요, 연달아서. 그러면 7번째는 뭐 해야 돼요? 댐비지를 말아야지. 전력의 차이가 현격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긴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이긴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참고적으로 이 모략이라는 말은 모략을 아직 안 들으셨죠? 이 모략은 신천지에서는 속인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쓰거든요. 근데 모략이라는 한국말 단어는 원래 속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계책이나 책략 혹은 계획, 뜻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 모략이란 말을 번역을 해놨더니 신천지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속인다는 의미로 가져다가 써먹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의미에서는 속인다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원래 히브리어 에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뜻이나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의 일을요? 종말까지의 일을 처음부터 고해놨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언제까지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종말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이사야 4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맡겨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언제부터 이미 수립돼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선 처음부터 수립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거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그걸 이루게 할 누굴 부른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건 그래서 고레스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즉 이루시고 뜻하신즉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뜻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한번 약속해 놓고서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약속해 놓고 다 지킵니까? 아니죠.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약속해 놓고 못 지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신실하셔서 뜻이 변하시지 않아요.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런데 뜻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가 않다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뭐 할 수도 있냐면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 하신 분이래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못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즉 반드시 행하시고 뜻하신 즉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식대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다가 사탄이 방해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란 존재를 설명해 놓는 것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내용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보시면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욥기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맘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에서 허락하신 만큼만 해요?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 시선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과 같은 사람을 사탄이 막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서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해주지도 않아요. 막아주지도 않아. 아,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망하게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게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구덩이에 던져 가둬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루 2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대요? 역사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마지막 때에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사탄보다 힘이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까지 시대마다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모든 시대에서 실패해 왔다면 지금 시대에는 이룰 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성취될 거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놓고 사탄 때문에 못 이루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죠. 성경의 모든 시대는 배교도 멸망 구원의 노정대로 반복돼 왔다라고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내용들 한번 봅시다. 자, 신천지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근거 구절의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14절 앞구절부터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자, 여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영원토록 뭐 하다는 거냐면 변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요 설명을 하려고 얘기한 거지. 역사가 반복됩니다. 어떤 노정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요 설명을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랑 똑같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앞뒤 구절을 한번 보시면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언제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언제와 같이요? 노아 때와 같이요. 이 얘기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노아 때 심판이 홍수가 언제 올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도 갑자기 알지 못하던 때 오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요거 가지고 자꾸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니까 노아 때와 같은 노정으로 방주에 도망가서 타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어디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노아 때의 노정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 때처럼 심판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어떻게 임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을 때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도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을 설명할 때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후 2장 3절이죠. 이거는 신천지 사람이라면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3절만 먼저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구원의 일이 있다. 요 얘기죠.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설명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에 따라서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루어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신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조건으로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들은 기억 나시나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할 수 있어야 구원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루 2장 3절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냐면 성경 구절을 먼저 넣어놨는데,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배도의 사건이 있죠.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배도죠? 67년에 배도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80년? 9월까지. 그리고 멸망의 사건은 어떻게 나타났대요?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그리고 구원의 사건은 3월 14일부터 이렇게 일어났다. 이때가 신천지 창립기념일이죠. 어떻게 나타났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가 있어요. 유재열이죠. 자, 유재열이 하나님과 언약, 나라를 창조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배도했어요. 그래서 멸망은 누가 시켜요? 사단이 들어쓴 이방 목자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목자 멸망자에 의해서 뭐 당하냐면 침노당하고 장막을 빼앗겼다. 그리고 구원자는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듣고 멸망자랑 싸워 이기고 나와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면 구원의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취돼서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자가 누구냐면 유재열을 비롯한 7 목자, 7 사자. 멸망자가 누구냐면 청지기 교육원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평호 씨.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읽어봤을 때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그런 설명이 없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노정대로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사루 2장 3절만 봤지 앞뒤 문맥 가지고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앞뒤 문맥에서 3절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이 뭐랑 맞아야 되냐면 신천지에서 오늘날 이 말씀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뭐 해야 돼요? 맞아야 성경대로 성취됐다, 노정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루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형제들의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꺼졌네요. 네,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으로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 받았어 하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말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사도들한테 편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주의 날이 이뤘다고 미혹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뭐 하지 않기를 바래요?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미혹하는 자들한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먼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일이 있을 거니까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절의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이 3절의 사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나는 사건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르게 나타나는 사건이어도 될까요? 알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야, 니들이 3절의 사건이 나타난 걸 보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신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 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마치 내가 모르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두렵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 사건이니까요? 적어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일단 여기에서 무슨 사건은 아니겠어요? 첫 장막 사건은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평호 씨, 유재열 씨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도 몰랐을걸요? 자, 그러면 이 3절의 내용,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일이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을 계속 한번 읽어보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4절이 뭐로 시작하냐면 저는이라고 시작해요. 저는이 무슨 말이에요? 지시대명사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는. 자, 그럼 4절이 설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신천지 말로는 누구? 멸망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4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멸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멸망자를 신천지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오평호 씨라고 했어요. 오평호. 그럼 4절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랑 딱 맞아야 되겠구나. 오평호에 대한 설명이랑 딱 맞아야 되겠구나.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간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오평호 목사가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이미 대번에 신천지보다 먼저 이단이라고 했겠죠. 오평호 목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적어도 4절이 누구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오평호 목사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뒤를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3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이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 예수님 오신 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 요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이미 해줬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전에도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미혹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저것들은 거짓말이구나 라고 딱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 배도의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사건이 누가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얘기고 알고 있었던 얘기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뭐 한대요? 안 하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는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뭐 한대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미혹하고 되고 있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가 알고 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평호 목사를 누가 알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알았어야 되죠. 알았을까요? 알았을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불법의 비밀이 계속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도 뭐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말하는 거죠.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아, 이미 활동하고 있대요.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서 자기 때처럼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평호 목사가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야 돼요? 청지기교회원이랑.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적어도 이게 누구는 아니에요. 오평호 목사 청지기교회원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써 있어요, 성경에. 저는 뭐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이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지금 이건 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누구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언제 왕성하게 나타날 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뭐도 하고 있어요?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자기 때처럼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걸 너희들도 지금 알고 있지 않니?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흔들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타날 거예요? 그때. 자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근데 언제 완전히 패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패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셨다라고 말을 하려면 누구의 활동이 끝나야 돼요? 사탄의 활동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단들 중에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면서 사탄의 활동이 끝났다고 말하는 단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 법정에 잡혀가고 난리 나니까 누구의 방해라 그래요? 사탄의 방해라 그래요. 코로나 나타나서 신천지가 힘들어지니까 사탄이 지금 방해하는 거라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지금 예수님 뭐 했다고 하니까? 재림하셨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래요. 자, 그 악한 자는 뭘 보여줘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거 보여줘야 돼요? 오평호 목사가. 오평호 목사가 능력, 표적, 기적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뒤에는 아까도 봤던 말씀이죠.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지금 사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신천지에서 말한 배도멸망구원의 순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누구랑 전혀 안 맞냐면 유재열 오평호 씨랑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로 2장 3절 보니까 배도멸망 구원의 노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배도멸망 구원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사로 2장 3절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배도멸망 구원의 노정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로 2장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재림에 대한 얘기였어요. 재림 때 나타날 뭐예요? 징조 같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죠. 자,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노정이고 순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건 뭐냐면 재림 때 나타날 일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령 신천지 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는 언제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될 일이지 아담 때 나타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노아 때 없어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있을까요? 예수님 때 배도자, 멸망자 나타나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니까? 재림 때 나타날 징조니까. 이것이 만약에 다른 시대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재림에 대한 징조가 전부 다 모든 시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림에 대한 징조가 다 아담 때부터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배도멸망 구원의 사건만 모든 시대에 있어야 되냐?
이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루 2장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루 2장 3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먼저 나타나야 되냐면 배도의 일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멸망의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나야 된다? 구원의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루 2장 3절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자, 신천지에서 사루 2장 3절을 하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설명하니까 멸망의 사건보다 먼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배도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죠. 이 먼저라는 게 멸망의 사건보다 먼저 배도의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저는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먼저는 재림 전에 먼저예요. 재림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림 전에 나타날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뭐 먹었니?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니까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계란말이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아침에 뭘 먹은 거예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먹은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전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은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A 그리고 B라고 했으면 A랑 B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시간의 시점은 언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나타난 거냐면 동시에 나타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번역본에도 보시면 언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배도죠. 그래서 무슨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재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와요. 배도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 이게 누구였어요? 뒤에 읽어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오고 그리고 누가 왕성하게 활발해요? 적그리스도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돼요.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니까. 자, 그리고 배도움 멸망 구원의 도정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 안에 배도움 멸망 구원의 도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사루 2장 3절밖에 없는데 사루 2장 3절을 가보니까 그 도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없더라도 실제로 모든 시대에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없어도 실제로 성경에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시대마다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천지에서 시대마다 그 사건이 나타났다고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 시대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성경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이 없고 시대마다 그런 일도 없었다면 성경의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설명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담 시대 선악과 따먹은 사건, 노아 홍수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담 시대부터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로 오니까 좀 글자체가 안 맞아서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아담 시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배도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시대가. 자, 아담 때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배도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저버린 거죠. 원래 배도라는 말은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신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용례는 사루 2장 3절밖에 없어가지고 성경 안에서의 용례는 많이 찾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 용례에서 보면 주로 정치 용어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배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영모를 꾀하거나 왕을 대적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존재랑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등을 돌리고 척을 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도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배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도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게 배도한 사건이라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누구랑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랑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한 내용이 창세기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담의 언행을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아들을 얻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 주신 걸 누가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 딸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누가 있냐면 가인,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서 예배드렸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겠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그럼 아담도 누구한테 예배했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시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뭐 하셨구나? 기뻐하셨구나. 아담이 만약에 배도자라고 하면 아벨의 제사는 배도자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배도자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신천지 논리에서는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아담을 뭐라고 할 수 없냐면 배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은 뭘 한 거냐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좀 뼈 아파가지고 지금 저까지 이 모양이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담을 배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멸망의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라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원래 신천지 노정에서 멸망은 이방에 의한 선민 멸망이거든요. 이방 침노자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멸망자의 정체는 누구여야 돼요? 사단이 들어쓰는 목자여야 돼요. 근데 노아 홍수를 멸망의 사건이라고 하면 멸망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자네? 맞을까요? 요거 그 전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신천지 사람이 아닌 척하고 와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요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사람인지 알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멸망자예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간 다음에 상담소 전화로 답이 하나 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아담이라고 안 합니다. 뱀이라고 합니다. 뱀이 멸망자라 그래요. 아니 그럼 뱀이 노아홍수 일으켰어요? 뱀이 에덴 동산을 침노해가지고 빼앗았습니까? 뱀이 에덴 동산을 차지했나요? 아니잖아요. 뱀이라고 해도 안 맞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지 멸망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다음 구원자 노아라고 했는데 원래 심판은 신천지 노정책에 보면 구원자에 의해서 선민이 심판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심판을 누구에 의해서? 노아에 의해서. 누가? 아담이. 아담의 장막이. 자, 그럼 적어도 노아는 누구를 봤어야 돼요? 아담을 봤어야죠. 노아가 아담 본 적이 있을까요? 한참 후대예요. 구대손이죠. 네, 한참 후대인 노아가 어떻게 아담을 봤겠습니까? 구원자의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뭐가 있어요?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해야 되고 배도자의 장막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에덴 동산에 발이라도 들여봤을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봤을까요? 그게 배도의 사건이고 멸망의 사건이 뭐고 증거한 적이 있을까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다음 시대 구원자가 됩니까? 노정에 하나도 안 맞지 않는 겁니다. 노아 시대 봅시다. 원래 제가 이 내용을 PPT에다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노아 시대 봅시다. 노아 시대 이제 함이 아비의 벗은 걸 드러낸 것을 노아 시대 배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함이 아버지를 벗은 게 왜 배도의 사건이냐? 아버지 벗은 걸 드러낸 게. 요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누구의 주장이면 신천지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맞다고 쳐줍시다. 함의 행실이 배도의 행실이라고 쳐줘요. 자, 그러면 함이 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함이 배도했으면 노아 시대가 배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아들 중에 한 명이 배도한 걸 노아랑 노아 세계가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천지도 이미 수십 번 배도했죠.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있어요. 밑에 누가 있어요? 교육장도 있고 집화장들이 있어요. 자, 집화장이랑 교육장 중에 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많이 하죠? 이번에 최동희 씨도 나갔던데. 그럼 집화장 중에 한 명이 배도했으면 이만희 씨랑 신천지가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말이 맞죠. 그럼 신천지 수십 번 배도한 거죠. 집화장 배도했다고 해서 신천지 배도했다고 안 하잖아요. 한 배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노아 시대가 배도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함이 배도한 게 노아 시대의 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함은 노아 시대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성경의 족보 자체가 노아의 족보가 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누구로 이어집니까? 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세계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셈이 배도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누구는 아니에요. 함은 아니죠. 거기다가 왜 그럴까요? 자, 가나안 정복 사건을 멸망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 멸망의 사건의 멸망자 누구죠? 가나안 정복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죠. 여호수아가 멸망자네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단이 들어쓰는 목자네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 4명이 있었죠. 4명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4명인데 함의 아들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이 노아 시대에 대한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1명인 가나안, 그 후손에 불과하잖아요. 노아 세계가 멸망당한 게 아니고 후손의 일부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노아 세계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함을 배도자라고 했으면 함의 아들들의 세계가 멸망당해야 되지 왜 가나안만 쏙 뽑아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원래 신천지는 말하는 게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노정에서 보면 목자 선택, 나라 창조, 언약, 배도, 멸망, 다음에 세목자 선택이 있어요. 세목자 선택은 어떤 사건 다음이어야 돼요? 멸망 다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멸망의 사건이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이라고요. 가나안 정복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음 목자는 그러면 적어도 여호수아 후대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훨씬 전대 사람인 아브라함이 다음 시대 구원자가 돼요? 이 시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갑니까? 노정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멸망도 안 당했는데 무슨 세목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안 써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신천지에서 자기 책에 써놓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뭐에는 나오냐면 목자 선택, 나라 창조, 언약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배도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세계는 뭐 한 적이 없어요? 배도한 적이 없다. 그럼 아브라함 세계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아브라함 세계 끝나고 모세 시대 새로 나오고 새로 선택하고 나라 창조하고 언약하고 또 배도하고 멸망당하고 왜 또 여호수아 시대 또 나오고 또 예수님 왜 또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세대가 배도한 적이 없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누구 세대여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여야죠. 언제나 노정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신천지 주장이었죠. 근데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는 설명회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배도의 사건을 한두 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배도의 사건이 여러 번일 수 있어요? 한 번 배도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멸망이 나와야 되는데 배도하고 멸망당하고 배도하고 멸망당하고 배도하고 멸망당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돼. 그게 노정일까요? 그게 순리입니까? 아니죠. 근데 대표적인 거 봅시다. 모세 시대 아론이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자, 아론을 배도자라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황금 송아지 사건 다음에 아론이 죄 짓고 잘못한 건 맞아요. 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멸망당하고 쫓아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네. 아론이 배도자인데 대제사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허락된 사람이에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배도자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로도 아론하고 직접 대화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일러가라사. 아니, 배도자한테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실까요? 배도자한테 말씀을 왜 주셔? 레위기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아론 배도자라면서요. 두 증인 중에 홍정효 씨 쫓아낸 거예요. 근데 계시를 계속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만희 홍정효한테 계속 같이 주는 거예요. 배도에서 나갔다고 하면서.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신천지 상황으로는 그 상황이에요. 홍정효 씨 이미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이만희 씨와 홍정효한테 같이 계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20장 20절에서도 모세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이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아니, 아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설명을 하죠. 근데 아론이 배도자일 수 있을까요? 아론이 배도자일 수가 없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배도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자, 그러면 근데 왜 여호수아 시대 넘어갔죠? 모세 시대 뒤에 같이 써 있나 보네요. 자, 솔로몬 때 배도했으면 배도한 장막이 이방 손에 맡겨서 뭐예요? 네, 침노당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때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빼앗겼습니까? 빼앗긴 적이 없죠. 멸망자에서 빼앗긴 적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천지에서 시대적으로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택한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냐? 제가 안 써놓은 게 있네요. 안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모세 시대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광야 1세대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광야 1세대의 멸망. 광야 1세대가 어디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원래 누구에 의해서 있어야 되죠? 이방 목자. 사단이 들어쓴 이방 목자에 의해서. 그럼 가나안에서 40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유리한 게 멸망자에 의한 겁니까? 하나님의, 여기서도 하나님이 멸망자네요. 그죠? 멸망은 뭐냐면 그리고 멸망자에 의해서 선민의 장막이 침노당해야 돼요. 그럼 어딜 뺏겼어요 도대체? 광야 40년 유리하면서. 광야 뺏겼습니까? 안 뺏겼잖아요. 뺏기긴 뭘 뺏겨요. 그냥 광야 땅에 있었던 거지.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모세 시대의 멸망의 사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자, 보니까 이게 제가 더 설명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할게요. 시대마다 배돌만 구원의 노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노정에 맞는 시대가 단 한 시대도 없어요. 그럼 이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들으시고요. 자, 다음 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 역사했으며 그 사람의 그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신천지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시대별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거에는 어떤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영은 뭘 들어쓴다? 육을 들어쓴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들어쓰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목자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누구야? 이만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의 목자라는 사람이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실 수도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천지 안에서 탈퇴하는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협박해요. 한번 나가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제사가 없어. 한번 사망록에 가면은 못 돌아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는 판단 자체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짜 100% 틀렸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아마 신천지에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신천지 뭔가 하는 짓이 이상한데 횡령도 하고 뭐 성문제도 있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신천지가 진짜면 안 되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신천지 처음 갔을 때 2005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3, 4년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에 20년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3, 4년이면 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20년을 있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3, 4년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 정도는 이게 버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군대 가버리면 전두를 못 하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가 14만 4천 되는데 큰 차질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는데 그렇게 제가 6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이쯤부터는 1년이면 된다는 얘기를 막 해오다가 최근에는 또 광야 40년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1년이면 된다는 얘기를 또 막 몇 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신천지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왜 1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니들이 열심히 안 했잖아.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없어. 불쌍해.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6천년 한 맺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한 맺혔어. 누구 때문에? 사탄한테 맨날 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 없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누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하늘 못 풀어.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 씨. 이만희 씨 없으면 하나님이 못 해버려요. 그럼 이만희 씨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영이 육을 들어쓴다 이 얘기하려고 신천지는 요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성경 구절들만 보여준 겁니다. 지난번 비유풀이 할 때 말씀드렸죠?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만큼이 썩었다고 합시다. 돌려가지고 썩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사과가 다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부분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랑 일하시는 걸로 보여요. 사람 없이는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사람 없이 일하시는 부분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 맞아 보이는 성경 구절만 써요, 걔네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 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 그러냐면 친히 쓰셨다 그래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육의 세계에서 일 못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기겠어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고 누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사람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나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굴 통해서도 말할 수 있냐면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한다.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입도 열어요?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신천지에서 영이 육을 들어 쓴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만희 씨가 예전에 2003년인가요? 저희 진용식 목사님이랑 토론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써놨냐면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냐?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사사기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사자가 원래 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천사를 사자라고 번역을 개역 한글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네요. 사람이 없어도. 사람 없다고 말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때도 보세요.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모세한테도 말씀하시고 누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론한테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거늘.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인가요? 보면은 고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입에 물린 겁니다. 만나가 이제 그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하거든요. 조청 육아 정도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맛있죠? 하루 3끼 조청 육아 먹으면 어때요? 그렇게 한 달 먹으면 어때요? 질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울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맨날 조청 육아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의 원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이들이 네 짐을 같이 담당할 거야. 그리고 70명한테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영과 동일한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회막 앞에 안 나오고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저 두 사람이 회막 앞에 안 나오고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막 있어요. 저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최고야? 모세만 말해야 되고 모세의 허락받은 사람만 말을 해야 되는데 진중에서 지들끼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안 된 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을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만희 씨만 계시받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막 다른 집화장이 최동희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만희가 뭐라 그럴까요? 배도자 쫓아내. 누구 말고는 없어요.
나 말고는 없어요. 모세처럼 해야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선지자되기를 원하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는 누구만 해야 돼? 자기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랑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 일했던 시대를 놓고 보면 동시대에 보통 3명에서 4명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아모스 있을 때 누구도 있었냐면 호세아도 있었어요. 요나도 있었어요.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럼 서로 싸웠을까요? 너냐 나냐 너는 배도자 너는 대적자 나랑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다윗도 선지자죠. 다윗 때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갓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갓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 지적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아합 왕이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할 때 400명을 모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왕이 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같이 예언하게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무리가 있어요. 선지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면 그 한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별 구원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왜 셋째로 넘어갔죠? 맞아요. 이거 하는 거 죄송합니다. 자,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대별 구원자를 가르치면 예수님이 마치 뭐가 되냐면 지나가신 시대의 구원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대별로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다음 목자를 선택했어요. 노아의 세계가 배도하지 않았으면 다음 목자를 선택할 일이 없었을 거야. 노아가 배도해서 아브라함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세계가 배도하지 않았으면 모세를 선택할 일이 없었을 건데 또 배도해서 모세를 선택하고 계속 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게 예수님에도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도 몰랐어요. 아담이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네. 노아가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고 모세 여호와 시대가 배도할지도 모르고 선택했고 그때그때 해오는데 계속해서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실패를 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구원이라는 게 어떤 역경이나 공경 가운데서 건져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역경, 고난에서 건져주면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해줬으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자라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나 해결하면 구원자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뭐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람한테는 구원자로 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대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이어도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걸 뭐 해줄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뭐가 못 되냐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그거를 누가 담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빠가 신포도 먹었으면 누구 이빨이 셔야 돼요? 아빠 이빨이 셔야 되지 아들한테 감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의 의도 자기한테,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만 구원자라고 하냐면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구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굴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신천지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영상 넣으려다가 그런 거 넣으면 자꾸 저작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넣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신천지 그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성경에서는 명칭이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가지고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계셨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워드 이런 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어떤 말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떤 이성적인 존재, 세계 이성, 초월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신적인 존재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초월적인 신에 가까운 존재를 가지고서 그 용어를 가지고서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있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이성,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로고스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태초라는 건 in the beginning이죠.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태초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죠. 태초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있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태초부터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헬라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몇이에요? 지금 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안 써 있네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뒤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 가지고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내용이죠. 뒤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에 하다 보니까 안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흰 화면이 필요한데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비하하셨다라고 합니다. 낮추셔서 뭐처럼 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래서 뭐냐면 동등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하셨대요? 다시 높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인데 자기를 뭐 하신 적이 있어요? 낮추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야. 철저하게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낮추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뭐 하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이셨으면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시 어디에 뭘 찾으신 거냐면 보류하셨던 자기의 지위를 찾으신 겁니다.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7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뭘 누리고 계셨어요? 동등된 영화를 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뭐 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편에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동등됨을 뜻하는 겁니다. 보좌보다 위에 있지 않고 보좌보다 어디 있지 않아요?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편에 있어요.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히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5 그리고 명칭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하죠. 물론 여호와라는 게 정확한 발음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구한테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지칭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누구한테도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돌려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호와의 이름.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사야 8장 1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할 곳이 되시고 또 뭐도 돼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근데 여기서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은 기뮤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자 그리고 명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뭐로 배우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배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어요. 공유적 속성도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피조물에게 돌려지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하신 분. 히브리 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다 연대가 다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영원하셔요? 주만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영존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 피조물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시록 2장 8절에 나는 뭐래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자, 편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없어요. 부산이나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송출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면 방송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럼 여기에도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교회에도 다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그래서 뭐 하게 할 수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계시록 1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냐면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 히브리 11절에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세요?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신의 모든 충만이 신의 속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로 뭘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중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아까 봤고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 1장 17절에서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장 3절에서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속죄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그냥 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참람되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러 들고 가라 하는 거랑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무엇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하니까 공격할 걸 아니까.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의 권세가 있으세요? 속죄의 권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찬송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찬송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도 경배를 받으셨어요. 찬송과 똑같은 거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려고 왔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죠. 네, 여자들도 예수님을 뭐 하냐면 경배해요.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 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뭘 돌립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시대별 구원자는 없고요.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노아 때는 방주에 타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믿고 오늘날의 시대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신천지 주장과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오신 때가 있죠?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넣어놨구나. 제가 어젯밤에 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뭐 하신 분이래요? 알리심 받은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 전부터 알리신 분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냐면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시대마다 이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다른 구원자 누구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나의 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때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는데 왜 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음을 들었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누구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모세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테니까 뭐 해라? 믿어라. 모세가 그때부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모세도 누굴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뵈니까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대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어디에 썩어지지 않을 거래요?
음부에 썩어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29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내가 썩음을 당치 않고 음부에 버림을 당치 않는다고 말을 했냐? 30절부터 그는 뭐예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활할 걸 믿었습니까? 자기도 부활할 것을 다윗이 이미 뭐 했어요? 믿었어요. 다윗은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시대에 구원자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0절에서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누구에 대해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바라봤던 건 그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느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 다 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서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저는 뭐 받는데요? 저주 받는데요. 신천지 있으면 저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만희 씨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어야 돼요? 창세전부터 가지셨어야 돼요. 그때 싸워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만희 씨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어느 때를 바라봤어야 돼요?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이때를 바라봤어야죠. 근데 이때를 바라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때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만희 예수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만희 예수 다르죠? 근데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희 씨는 시대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씨 믿지 말고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